반갑습니다, 신하 친구들.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묵상의 자료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종기 목사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파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험하다. 둘째는 무언가 맛을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삶 속에 주시는 다양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혹시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본문을 통하여 고난을 환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 오히려 좋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해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실은 기대와 다르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 항상 복이 오고 좋은 열매만 맺히느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할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선언하죠. 그런데 이 말을요,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난을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멱살을 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로마 군인을 향해 베드로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기도 했죠.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고 하나요? 어제 말씀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는요, 분노가 올라오죠. 화가 납니다. 심지어 그게 당사자일 경우 억울함도 찾아오는데요. 이러다 보면 고난을 주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노를 가장 잘하는 베드로가 이젠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가 없으신 선하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살리셨죠.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했기에 베드로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선을 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당장은 복이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대로 아무 일이 없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찾아와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너가 믿는 예수님을 좀 알려줄래? 이런 요청은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처럼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갚으면,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면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고, 남들은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죠. 이때를 위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왜 고난을 당하면서 선을 행하냐고, 도대체 어떤 이유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선을 선택하냐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바로 그때 대답할 수 있도록 대답할 것을요,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어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대답할 때에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을 요청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은 착한 마음, 순수하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신 예수님을 닮아 선한 삶을 선택하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 속에서도 선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